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딸을 올스타 캠프에 보내고 픽업하느라고 계획치 않게 캠프를 엿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 시대에 차세대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인데 차세대 모임이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안 된다 하는 곳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한 곳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소망을 품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도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동원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선교 자원은 이미 꺾였다, 내리막길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파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박기창 선교사님, 허은경 선교사님이 복음의 최대 불모지라고 하는 아랍 이슬람에 가 있고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새 선교사들 각각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니까 이렇게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몸된 교회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가족에게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레바논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가족이 레바논으로 갔던 것부터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눠야 하고 그러려면 셀 수 없는 은혜들이 있지만 추려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차를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언제 다시 학교 모임을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코로나 확진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그리고 정부의 격리 그리고 봉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곧 학교를 다시 열 수 있겠지, 언제 열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 2대를 도난당했습니다. 그 차는 아이들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교사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귀하게 쓰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도난을 당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뭔가 스탑되었는데 잠깐 스탑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건 뭐 잠깐 스탑이 아니네, 그냥 확실히 접어야 되겠다, 올 스탑. 그래서 미련 없이 그냥 확 접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막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차를 도난한 사람, 뭔가 미지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상실의 마음, 허무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 또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마음에 뒤섞였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한 달 동안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살 이렇게 그래도 비워지더라고요. 그냥 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으신 상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와 함께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히 준비시켜 놓으신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그 전의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전의 것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레바논도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상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탑되었습니다. 학교와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도 막혔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교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센터를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제가 분별해서가 아니고 또는 뭐 제가 굉장히 용감해서도 아니고 그냥 집에 계속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이 쑤셔서 너무 힘들어서 좀 바람 쐬러 센터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도 감사하게 집에서 센터까지의 그 거리가 그렇게 통제되는 그런 거리가 그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갔는데 센터 앞에 텐트촌을 가보니까 코로나 무풍지대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교육을 시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그런데 사실 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텐트촌은 조그맣고 이 안에 뭐 10명씩 살고 있고, 그리고 서로 텐트촌 바로 다닥다닥 붙어서 바로 친척이니까 왔다 갔다 이웃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방에서 대여섯 명씩 자고 있고, 뭐 이런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좀 밖에 다닐 때 마스크 좀 쓰고 다녀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뭐 언젠가 나타나겠지. 나타나 봐야 정신 차리고 마스크 쓰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코로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확진자가 나타나는 거는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레바니즈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시리안들 텐트촌에 확진자가 나타나면은 레바니즈 정부로서는 더 이상 확진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어쩌면은 이 텐트촌 전체를 그냥 불질러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들이 흉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이 8,000명 정도가 빼곡히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에 확진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집트의 열재앙 한복판에서 보호받았던 고센 지방에 있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심심해 하더라고요. 여자 청소년들이 심심해하면서 우리 모임 언제 하느냐? 뭐 모른다 계속 하는데 그래도 우리 모임 좀 갖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딱 한 반만 해보자. 한 10명 내지 15명 한 반만 해보자. 그래서 한 10명 약간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랍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아랍어를 배우면서 복음도 좀 듣고 싶다. 복음을 가르쳐달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텀이 끝나고 그 다음 텀에는 반을 또 늘리고 그렇게 또 한 텀도 또 끝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 이슬람 동네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사실 이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현지 교회에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미 차는 도난당했고 밴을 도난당했으니까 이들을 교회로 데려갈 수도 없고, 또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끔 가다가 상황 봐서 오프라인 예배를 시도하기는 하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도 레바니즈들 입장에서는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시리안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 깨운치 않고 뭔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은 자체 주일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일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모임에 대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다 보니까 센터 공간을 열면서 법을 어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텐트촌을 보니까 텐트촌에는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냥 여전히 뭐 정부 정책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오는 게 상황이 여의치 않나 보다. 그러면은 나 혼자만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텐트촌 안에 나만 들어가면은 예배가 그냥 계속 그냥 끊이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겠네. 이게 다 서울드림교회 DBS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텐트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다른 뭐 교회든 선교사님들이든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죠. 그때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주의자로 여겨지기 십상이었고, 그래서 어디 나눌 데도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사람에게 좀 나눴더니 그 사람은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저 형이 레바논 가서 미쳤나 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나눌 데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 가운데 계속 이렇게 뭐 진행해 나가봐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엄마들이 예배에 오는데 엄마들이 다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 가운데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떼어놓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예배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떼내야 되겠고, 뭐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그러면은 떼어내어서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교육이 쌓이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참이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크리스마스 집회를 해보다 보니까 괜찮았고, 그러면 내친 김에 송구영신 예배를 해볼까? 송구영신 예배를 했더니 또 괜찮고, 내친 김에 특세를 한번 해볼까? 또 특세 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이거 점점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새벽 예배는 뭐 한국 교회의 특성인 거니까 한 달만 특세를 해보고 마쳐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가 계속 지속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새벽 예배는 제가 여기에 있지만 여전히 현지 무슬림들이 새벽 예배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사가 아닌 무슬림 현지인이 이끌어가는 새벽 기도는 아랍권에서는 굉장히 찾기 힘든 드문 모임일 것 같습니다. 참 꿈같은 일들이 그냥 한동안 계속 펼쳐졌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는 그냥 매일 그냥 주중 성경 공부가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참 기적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튀니지에서 아랍을 배우면서 아랍권에서는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드는구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구나. 사실 가까이의 관계를 충분히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선교사로 발각이 되고, 그러면 바로 추방이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에도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가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막 이끌어가면서 간신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와, 복음 전했다, 나 뭔가 했다, 나 선교사로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여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막 하면서 스스로 막 좋아하면서, 뭐 그것이 아랍권에서 사역하는 현실이거든요. 뭐 모임은 말도 할 수 없고, 혹시 예배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 모임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테러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그래도 교회가 꿈이죠. 예수님의 꿈이니까 저도 꿈이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먼 미래에. 그런데 그 교회가 이 100% 이슬람 사회 한복판에 세워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모든 것이 멈춰진 시기에 주변의 현지 교회도 멈췄지만 모스크도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종교 분쟁까지도 잠잠해져 있던 시기에 맞물려서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슬람 사회 한복판 가운데 100% 무슬림들로만 이루어진 예배가 대놓고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시기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시기에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묵묵하게 홀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경험한 은혜는 라마단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슬람 라마단 금식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마단은 무슬림의 5대 의무 중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다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달간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이 무슬림들의 의무입니다.
남자들은 이때 그냥 다 대규모로 마치 교회 특세와 같이 매일 모스크에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저녁 식사 때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때는 다 모여서 이런 그 이슬람 사회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서 견고한진을 더욱더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시기가 라마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년 라마단 시기에는 이 종교성을 강화하면서 나라권 어느 나라에선가는 테러가 발생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는 목사나 교회 사제를 향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때의 빈번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바로 해가 뜨기 전에, 금식이 시작되기 전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 보니까 해가 뜨고 나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모임을 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하루 어떤 일과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라마단 기간에는 대부분 선교 활동이나 교회 활동들은 중단하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이때를 이용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새로운 질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밤 8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밤밖에 없으니까 한번 물어봤죠. 너희들 계속해서 수업하려면은 밤에밖에 할 수가 없겠네? 저녁 식사 이후에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은 저녁 식사 이후에 밤 8시인데, 그러면은 끝나는 시간은 밤 10시가 될 텐데 이때 수업할래 안 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라마단 때는 금식하는 거는 좋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 너희들 사실 꾸란도 읽지 않잖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금식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때가 성경 읽어야 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라마단 때 저녁 8시에 성경 읽기 교실 개설하면 너희들 할래 안 할래? 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마단 때 금식하면서 갈증과 굶주림이 많은데, 이때 가족들과 저녁 먹고 밤늦게 흥청망청하면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지 말고 예배해야 되는 시기야. 라마단은 예배하기에 너무나 딱 좋은 시기야. 저녁 식사 후에 밤 예배 개설할 건데 너희들 올래 안 올래? 오겠대요. 그래서 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네? 라마단이라는 것이 늘 선교사로서는 위축되는 시간이었고, 이 앞에서는 큰 벽으로 장애물로 느껴졌었는데, 이걸 피해야 되는 시간으로 느껴졌었는데, 이 라마단 속으로, 이슬람 사회 속으로 쑥 들어오고 나니까 이 라마단이 오히려 보호막이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라마단은 그래도 그때가 여전히 팬데믹 기간이라서 모스크도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측에서 보면서는, 저희를 보면서는 저것들이 하면서 하면서 그래도 활동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관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올해 봄 라마단 때는 저 이슬람 측에서 뭔가 참았던 것을 좀 약간 더 폭발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텐트촌 방문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이 라마단 전부터 열심히 텐트촌 방문을 하면서 저 센터 가는 것 하람입니다. 하람은 알라 앞에서 이거는 금지다 라는 뜻입니다. 저 센터 가지 마라, 저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열심히 단속을 하면서 열심히 모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퍼졌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드림센터가 옮길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집주인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센터가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달러로 이슬람을 사려고 한다. 세 번째로는 저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3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소문은 센터가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매년 있었던 소문이에요. 이 정도 방해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죽인다 라는 말은 올해 처음 시작된 말입니다. 사실 일부 사람은 계속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건 올해 처음은 아닌데, 이 넓은 텐트 전체가 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퍼졌던 것은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구나.
이거는 그냥 일부 시리안 그 이슬람 열성 당원이 일부 시리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레바논 이슬람 약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슬람 도시에 있는 레바논 이슬람 그 정당 본부에서부터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뭐 생명이란 게 다 하나님 손에 다 쥐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그렇게 뭐 아까울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얼마나 또 감사한 마음이 막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좀 힘이 빠지던 때였거든요. 열심히 양육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이제 전도까지 시키고, 조금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도하고, 사실 특히 여성들이 그 텐트촌 안에만 살기 때문에 이웃들과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전도가 되네? 이런 것을 보면서 막 흥분할 즈음이면은 이제 거기에 가족들이 또는 또 저기 모스크에서 와서 단속을 시키고,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양육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뭐 그래도 그 빠진 빈 자리에 저 멀리에 있는 텐트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어떻게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어차피 공간도 한정적인데, 그래서 사람 많이 담을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더 확산되는구나라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다시 ABC부터 시작되는구나, 또다시 처음 그 찬양, 가장 기초 찬양부터 하나부터 또 교육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야 되겠구나, 복음 이야기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힘이 좀 빠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허탄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저를 죽인다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의 영향력이 저 멀리까지 뻗었단 말이야. 저들이 날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지금 복음이 뭔가 영향력을, 저들을 자극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허탄한 것이 아니구나, 그냥 제자리 걸음 쳇바퀴가 아니구나,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복음은 계속해서 적들을 두렵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은혜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결국 올 라마단도 성경 공부 참석자들이 다들 이 흉흉한 이 소문들 사이에서 초반에는 좀 눈치를 보면서 좀 빠지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살 오더니 그냥 결국은 마지막까지 잘 참석했습니다. 이 라마단은 한편으로는 테러와 살인의 시간이고, 또 이슬람의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읽기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좋은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더 기도하는 시간임을 보았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아랍의 봄도 그랬고요, 대규모 난민 사태를 일으켰던 내전도 그랬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도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깨지는 시간, 흔들리는 시간, 멈춰야 되는 시간들은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그리고 내 틀에 갇힌 사람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한,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역들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바로 앞에 있는 텐트촌 전경입니다. 저 멀리 조그만 텐트들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양옆에 보시면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백화 골짜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느끼는 것은 에스골이 봤던 37장에서 보았던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환상이 바로 이 현장인가 보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봤는데 나는
살아있을 때 현장에 있구나. 에스겔보다 내가 더 복받은 인생이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저를 부러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곳에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마침 구호품을 좀 나눠주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들은 이 텐트촌이 메말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전에 살던 곳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뭐 올해의 모습이고요. 학교 조회를 하면서 찬양과 함께 율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학부모 발표, 드림스쿨이라고 왼쪽에 지금 지나갔는데 학부모 초청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 앞에서 하고요. 주일에는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년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등부의 모습 1부, 2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내부에서 하기 힘들 때는 밖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이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들만 교육해서는 집에 돌아가면은 뭐 아무 숙제를 시키지도 않고 아무런 자극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도 좀 알아야 된다. 엄마들이 글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들도 보니까 그래도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중에 우리 엄마들 아랍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또한 사실 그 인생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돈 벌어서 그대로 부모에게 그대로 갖다 주고 청소년기에 그리고는 결혼해서 애 낳고 그다음에 애 키우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것이 그냥 여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뭐 꿈을 꿀 이유 자체가 없는 여성들의 인생입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소망을 주고 있고 지금 이 모습은 라마단 때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같이 글 읽은 것을 그대로 성경 읽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라마단 때 더욱더 성경 읽는 시간이 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얼굴이 안 나왔네요. 이 모습은 주중 성경 공부를 나오기 어려워하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기 서비스, DBS이죠. 레바논 DBS 현장입니다. 텐트촌에 가서 멀리에 있는 텐트촌 가서 부임 프로젝트를 쏘아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랍어 교실 역시 DBS 아랍어 교실입니다. 그다음에 남자 청년, 남자 청소년 모임입니다. 다음이요.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이곳은 옆에 주일 예배 공간 옆방에 익스텐션해서 화면 보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바로 옆방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저 공간 안에 한 70명 이렇게 꽉꽉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요. 이건 또 2부 예배입니다. 그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약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리고 또 청소년 예배 따로 해서 약 50명 정도, 그렇게 한 200명의 성인이 예배 드리고 있고 200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역들입니다. 우리 오른쪽부터 시드라, 카우사르, 마루아입니다. 그 외에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 만나는 게 어려운, 그냥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런 복음의 불모지 아랍권 가운데에서 이 400명, 때로는 400명 이상 한 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 성경 공부 또한 매주 2회 각 2시간씩 각 2시간씩 2회로 해서 16과로 해서 복음을 잠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쭉 가르치는 것을 수료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저도 꿈꾸지 못했지만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성경 가운데 다 쓰여져 있는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배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의아하다 보니까 저들은 왜 나오는 것일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저들은 왜 초반에는 구호품 주는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예배 질서가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 구호품 안 준다, 구호품 받으려고 예배 오지 말아라 해서 그렇게 구호품을 안 줬는데 그래도 계속 오고. 왜 오는 것이지? 예배 중에 와가지고는 뒤에서 계속 서로 잡담만 해요. 서로 말씀 전하는데 뒤에서 잡담만 하고 있어요. 차량 운행도 안 하거든요. 그냥 알아서 저 멀리서부터 그냥 뙤약볕 가운데 애들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오거든요. 왜 오는 거지? 찬양하자고 앞에 가가지고 막 찬양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글 읽을 줄 몰라? 그러면 요 부분만 해보자. 찬양 가르쳐줘요. 입도 뻥끗도 안 해요. 도대체 왜 왔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어보면은 편하대요. 그냥 여기가 편하대요. 그냥 사실 텐트촌은 저들은 뭐 딱 말은 못하지만 그냥 마귀가 드글드글한 그냥 그 뭔가 모르는 그 어두움의 압박감이 있는 곳에서 이곳에 그냥 예배 모임에 오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다들 부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 사제들이 이 장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또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그 물통에다가 뭔가를 타가지고 이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더 악화되는 건데 뭐 이런 그 이상한 그 미신 풍습이 가득합니다. 부적 가지고 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저하죠. 알라가 벌레릴까봐 이제 주저합니다. 또 가족들이 알면은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큰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부적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꿈을 꾼 사람들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꿈을 꾼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기도받으러 옵니다. 성경책 읽고 싶다고 성경책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난민 시대 선교에 대한 전문가의 아티클도 연구해보고 읽어보고 또 코로나 시대의 선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들어보고 또 연구해본 바도 있지만 지금 제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전에도 없었던 일이니까.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태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뭐 들어본 바가 없으니까 어디서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최고의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특정 기술이나 특정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대단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벌어지기에 충분히 괜찮은 환경인가? 레바논이 그런 환경인가? 보면은 사실 아니거든요. 레바논을 보면 사실 아가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 어떤 사랑, 연합, 뭐 그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동산과 뭔가 향기, 뭐 이런 것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 현실은 중동인데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이 없으니까 전기가 없어요. 베이루트 폭파 사건은 다 아시죠? 그 이후에 계속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던 곡식 창고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에 더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식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곡식도 없어, 곡식 창고도 없어. 그러니까 빵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주유소 앞에 쭉 차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더니 올해는 빵집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산되고, 그래도 이 국가 권력을 잡고 있는 헤즈볼라는 자기 권력만 잡겠다고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니까 IMF 협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국가는 망가지고 출구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서로를 뜯어먹으려고 더 속이고 그냥 거친 마음들 뿐이고, 이게 바로 지금 아가서의 그 아름다운 아가서의 현장입니다. 가까이 해봐야 가까이서 뭐 날 속이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은 그래가지고 조금 변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흉내만 낸 것 뿐이고, 그래도 열심히 또 가르치면은 그래도
견고한 진 한 껍데기가 좀 살짝 벗겨지면은 또 있고, 또 한 껍데기 또 벗겨내면은 또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뭔가 사상 교육을 철저히 받고 더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 있고, 뭐 안 변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이게 사실 뭐 마귀 우리 속에 마귀와 함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피곤하고 뭐 진이 빠지고 이게 지치기도 합니다. 또 그 앞에 텐트촌 그 족장이나 센터의 건물주와의 이 스트레스는 매듭이 잘 안 지어지고, 매듭이란 걸 모르고 늘 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게 신경쇠약이 좀 더해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대인 깊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의 씨름이 있는데, 그런데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면은 세상 나라는 이렇게 그냥 악한 뉴스밖에는 안 보이고 어려운 소식밖에 안 보이고, 나를 보면 연약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꾸준히 그냥 묵묵하게 계속해서 이뤄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보이십니다. 전에는 물질의 도움만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배가 세워지니까 말씀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지금도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에는 열심히 시켜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고 열심히 기도 배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저도 없는데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 모임을,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전에는 오전에 또는 잠깐 오전과 오후 사이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좀 기도 경건 시간을 좀 훈련을 시켰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마무리도 기도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예배부터 지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는 집에 가고 싶은데, 이쯤 했으면은 사실 저들을 섬기려고 하면은 지금 다 반일 마치고 일 마치고 온 사람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 성경 공부까지 시키려면은 늦은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상황인데, 기도 모임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저들이 하겠다는데 저만 꼴랑 빠져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억지 저들이 이끄는 예배 가운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가세요. 방언이 임하고요, 저들의 모임 가운데 진동이 임하고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생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집이 없어서 돌아가려고 해도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주변에서 욕합니다. 저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족에게도 해가 끼치게 됩니다. 저렇게 믿으면 너 시리아로 보내버린다, 너 저기 그냥, 지금 시리아는 특별히 저들의 출신은 지금도 한창 대립 중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너희들 이러면은 가족들 전체 그냥 시리아로 보내버린다 또는 죽인다, 뭐 이런 말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슬림 사회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홀로 무겁게 씨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스태프들이, 저 15살짜리 스텝이 저한테 와서는 무사 선생님, 제 이름이 무사거든요. 무사 선생님,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저는 저 사람에게, 저 청소년에게 저의 어려움을 막 이렇게 쉐어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고민들을 다 아신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대원해주고 중보해주고 중보자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언젠가 이루어질 꿈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가 자유케 되고 그 묶었던 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무슬림 영혼들이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지명들인데 아브라함의 땅이고 야곱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샌가 이슬람의 땅이 되어서, 어느샌가 교회가 아울리치를 가도 그냥 그 땅은 뭔가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땅이고 다 그냥 가까운 땅들만 가고, 저 땅은 그냥 제낀, 언젠가 완전히 빼앗긴 땅으로 그냥 제껴진 땅이었는데 지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는 꿈이 지금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 전쟁 소식들 뿐인 이 중동 땅 한켠에는 자유의 소식, 지금 속박에서 풀어지는 소식이 일어나고 있고 소망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이 자라는 소식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신 아울리치 팀들도 다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울리치 팀들 보면서 이번에 오신 팀들이 다 조금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그 중에서는 상당히 또 지긋하신 뭐 아줌마 부대, 어찌 보면 할머니 부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 부대였는데, 이분들이 철장을 깨부시는 해방군이시더라고요. 그냥 손 하나 만지는데 그냥 단순히 이 굳은 살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굳은 살도 만져주면서 이들 마음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까지 그냥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사실 이들의 손목을 보면은 이게 자살 시도의 흔적들이 가득하거든요. 이미 뭐 상처가 아문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절반 이상의 여성들은 다 자살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손목을 만져주면서 그냥 죽음의 기억들로 가득했던 이 손목에 뭔가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기억들로 다시금 바꾸어주시고, 그냥 어둡고 소망 없는 그 가슴을 꽉 안아주시면서 그곳 가운데 그냥 밝게 환하게 웃어줄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로 생명으로 저는 생기를 전해주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그냥 철장을 깨부시시는구나, 와, 해방군이시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출구가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대로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모습을 보면은 내 틀 안에 갇혀서 세상 따라가기에 허덕이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땅 한복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